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주보에 있어요.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눈물이 맺혀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어떤 분은 막 열이 날 정도로 심한 곤욕을 겪게 되죠.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교회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늘 이렇게 신경 쓰이며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눈물의 사역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그의 가슴 한 구석은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매여 잘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늘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달래기도 하고 차분히 가르쳐 보기도 하고 윽박질러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들을 세우려 했지만 도무지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보며 그는 안타까움으로 먼저는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전서는 그다지 교인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게다가 어느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는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거짓 사도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12명의 제자에 속하냐라고 질문을 하며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던 거예요. 편지를 써봐도 되지 않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편지도 소용없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근심의 방문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었어요. 일단의 대적자들에게는 심한 인격적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결국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의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두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 사이에 두 번째 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눈물의 편지. 그는 그 편지를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해지진 않지만 이 편지에는 바울 자신의 살을 잘라내듯이 도려내듯이 참으로 아픈 그의 마음이 솔직하게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숙련된 외과 의사를 자처하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처 부위를 수술해서 그들을 치유하고픈 그러한 영적인 의사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술에 임하게 됩니다. 일생일대의 일전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의 결연한 모습을 그 수술의 대장정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 의사들에게는 불문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수술을 진행하는 외과 의사들에게는 불문율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유능하고 명의라 불리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족들에게는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친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 감정의 과잉으로 수술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족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처럼 고린도 교회의 염증과 상처 부위를 아주 예리한 잘 벼리워진 메스를 가지고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편지였어요. 놀라운 소식이 전해 들립니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낸 후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과 회개의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쁜 마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바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불태우고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기쁨 아래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근심 속에 있던 그가 편지를 읽으며 기뻐했던 바로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자 드디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함으로 그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벌써 오늘 설교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시리즈의 28번째. 이 정체성은 고난의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 고난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이고도 유용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천이죠. 바로 지금 내가 누구인가라는 인식이 나를 세우고 나를 다시금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줄거리를 잘 이렇게 쫓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초반부는 아니고 후반부부터 제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입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열렬함을 가지게 되며 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쫓아왔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 설교하는 곳으로 도착하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사명에 불타오르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돼. 사명에 불타오르는 것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열렬함이라고 표현했죠. 사명이 빛을 발하고 사명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명이 사역으로 이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라는 부사를 넣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역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더 이상 성도가 케어만 받고 목양을 받는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회자와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학자인 빌 베겜이라는 박사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통해서 평신도가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얼만큼 거대한 변화인가를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담론을 끌어들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모두는 누구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사역자라는 그러한 이름을 선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즉 사역자라고 표현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나의 동지입니다라는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이에요. 황홀한이란 단어 너무나 생소하죠. 너무나 생소한 단어가 사역자라는 말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 편해서도 이 땅에서 큰 영광을 얻어서도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 황홀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기쁨이란 단어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황홀한이라는 그러한 감정의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사역의 일들은 어쩌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리석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죠. 봉사라는 단어가 그렇고 선교라는 전도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봉사한다는 건 물론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라고 불렀어요. 이 강단에 설교하고 있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 깜짝 놀랄 만한 말씀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충격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더 의미를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
좀 더 표현해 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황송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이라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과 행복은 거대한 변화를 겪게 돼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면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심과 더불어 회개를 하게 되고 삶의 방향이 바꿔지자 우리의 행복의 기준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에서 행복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제 자신의 삶,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부정에서 시작해서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동료 신자를 섬기는 것, 봉사, 선교, 가르침,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도 행복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행복하셔. 그들을 섬길 때 행복하시니 나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핀잔을 얻고 때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역자로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적을까요? 천만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이미 우리가 묵상했기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순종이라는 놀라운 충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십자가에 던지시는 위대한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것이, 그 사랑을 받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황홀한 평신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행복한 초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황홀하다, 황홀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뭐냐?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나를 보거나 남이 나를 보는 것에 그 관심의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자가 말하는 정체성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필터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그 선글라스의 색깔대로 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노란색의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이 세상은 온통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의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온통 파랗게 보이죠. 이것을 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세계관이라는 것,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목이 메이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삶이 힘들고 여전히 나의 모습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터로 나를 보게 된 이상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를 받으며 다시금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함과 고통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며 오늘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비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십자가의 놀라운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서 나는 귀한 것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야 고백하며 이 세상을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마음의 병이 많아지는 건가요? 왜 이 땅에 마음의 병이 많아져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예리하게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민에 빠진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은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됐는데 4절부터 5절까지가 그 첫 부분이고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며 8절부터 10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실 속에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이러한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도 일어났음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은 이렇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 주님 안에서 사역자의 삶을 살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아요. 때로 복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혹스러움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 나오게 될 때 전달받았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받죠. 하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었던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죠. 아,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이 첫 번째 과정을 경험하며 신앙의 길을 멈추거나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끝내고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멈춘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악한 영은 신자의 출발선상에서 그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고난을 주기도 하고 비난 가운데 놓이게 하고 그래서 속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메시지로 복을 얻는다 라는 이 두 가지 딜레마 가운데서 빠져서 신앙에 고민을 하지만 우리가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흉년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흉년을 경험하게 될 때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서 복을 앗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첫 번째 과정을 경험하며 신앙의 길을 멈추거나 혹은 돌아가거나 자신의 신앙의 영역을 정하죠. 나는 복을 받는 데만 힘을 쏟을 거야. 한계를 정해요. 그리고 더 이상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복을 얻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짧게 신앙을 경험하고 나가서 이제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안티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막 댓글을 달립니다.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인생이죠. 도박이죠. 진정한 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면 얻게 될 놀라운 행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익숙한 단어들, 환난과 궁핍,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이 밀려오면 겁을 먹게 돼요. 두렵죠. 악한 영은 이것을 이용해서 겁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 고통당하는 것, 고난의 길에 서는 것,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나간 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목회자들이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길 아니에요. 모범이잖아요. 정답이잖아요. 주님 가신 길이기에 우리 또한 가야 될 길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때로는 행복함으로, 또한 황홀함으로 가야 되는 길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여기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도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훈련이 있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만약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6절과 7절 놀라운 반전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6절과 7절을 잘 이기 위해서 우리가 4절과 5절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쭉 이어지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얻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어땠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핍박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을 믿음의 진보로 내딛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죠. 깨끗함을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오래 참음의 역사를 주십니다.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를 도발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전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며 그래도 싸우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두렵지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현장,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견뎌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싸우죠. 물론 싸우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훨씬 더 영적으로 힘들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싸울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진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놓치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한 황홀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악한 영과 전투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이런 믿음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원초적이고 단순한 진리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결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원리, 역설의 원리. 단 한 번도 성경은 신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사형통은 이단이요, 사술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말씀을 쓰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고난의 길을 거쳐서 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가는 길은 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고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결코 전 단계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로 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복을 받을 때가 됐구나, 결단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됐을 때의 일이죠. 로마에서 사역하던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다가 성도들의 만류가 일어나요. 지금 대박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빨리 피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순교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강요에 이기지 못해서 이 로마를 떠나 등을 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 동틀 무렵 아피아 국도변에서 베드로는 태양의 황금빛 속에서 십자가를 메고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반가움과 흥분에 겨워 무릎을 꿇고 소리치죠. 오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시여. 베드로는 땅에 얼굴을 대며 한참을 흐느끼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로마를 떠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로마로 다시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어로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그의 귓가에 온화하면서도 슬픈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나의 어린 양을 버리고 로마를 빠져나가므로 내가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로마로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길 끝에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적어도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우리가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말이에요.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주님 어디로 가시납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함께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영광스러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일하고 내가 봉사하고 때로는 업신여김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들이 때로 비난을 받을 때 같이 비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때 같이 업신여김을 당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고난을 무릅쓰고 결단하며 거룩한 몸에 돌입했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 새로운 찬양인데 이게 저 혼자서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은 크게 한번 찬양하십시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